새해 2020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난 후 집에 와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아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고. 그래서 제가 인생 통 털어서 아니면은 작년 2019년 그랬더니 아이들이 둘 다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한참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시간 중에 가장 기쁘셨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기뻤던 때, 또한 기뻤던 순간들과 또 그뿐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들도 함께 돌아보고 기억하게 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그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기쁨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 그 포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기서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상징하고 또 이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는 당시에 어떤 잔치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그 잔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다 가셨는데 그곳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7일간 그렇게 베풀어지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양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부탁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아껴두었군요. 이처럼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자 또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이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첫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들, 즉 마태복음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나 혹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과 비교해 본다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틀어 7가지의 특징적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적, 그 미러클이 아닌 표적, 즉 사인이라고 요한이 부르는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런 이적들이 그냥 단순히 놀라운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요한이 기록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기쁨을 나타내었던 그러한 포도주를,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필수인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은 그 포도주가 상징하듯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복음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첫째로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들이 정결 예식에 썼던 그 돌 항아리 6개에 즉 각각 한 20-30갤런씩 들어가는 그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에 연회장,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하인들이 떠다 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 파티의 주인, 곧 그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쯤 덜 좋은 것을 내오기 마련인데 당신은 최상급을 아껴두었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마리아 그 제자들 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과 또 그 파티의 주인인 신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격인 연회장이나 신랑은 그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결국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였던 그 하인들만이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득 채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비밀을 알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작 그 파티의 주인이고 그 파티를 주관하던 연회장이나 신랑은 알지 못했던 그 포도주의 비밀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가 그 순종함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그 하인들도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대신 물을 채우라고 하니 그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또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즉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자 항아리 입구에 가득 물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한 그들은 그들이 채운 물이 이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광과 능력을 눈앞에서 본 하인들 역시 예수님을 그를 통해 믿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궁극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최상의 포도주를 맛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겸손과 순종이 중요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 순종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순종한 것은 단지 그 하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의 말씀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그 기쁨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하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새 포도주,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마침 예수님께서 그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그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기 위해 정해진 물로 또한 그 용기를 사용하여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후에도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그 할라카의 법, 즉 유대인의 랍비들이 정한 규칙은 그들이 밖에서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혹은 부정한 것들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들의 몸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몸을 씻고 정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 물을 담았던 항아리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가득 채우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씻고 깨끗이 해야 했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죄악이 한 번에 사하심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대신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는 매일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삼아주셨으며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깨끗함과 그들의 죄사함은 결코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그리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의로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의미 있는 기쁨은 바로 오늘의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그 죄사함, 그것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인해 깨끗한 자라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내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기쁨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나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기쁨입니다. 이 중에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고 혹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기쁨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쁨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풍요나 즐거움, 우리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결코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 신기했던 게 집을 사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가나 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지속되는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아니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로 오늘 예수님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요구에도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요구에도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부탁은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어떠한 요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고 요한이 11절에서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세속적인 이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요구에도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내 뜻대로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결코 그것을 추구하고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요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또 믿고 또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록 세속적이고 한계가 많지만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요구와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과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구별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그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한 뜻을 위한 요구라고 부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그에게 부탁한 그 마리아의 요구는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우리의 요구에도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은 첫째로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쁨, 둘째로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요구에도 거룩함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신 세상이 주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들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말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 저들에게 기쁨이 없다, 저들에게 행복이 없다라는 말같이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2020년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으로부터 얻는 기쁨,
그리고 나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나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